좋은 환경 또 나쁜 환경 가리지 않고 그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요. 그 사건을 통해서 쭉 다른 것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양보하는 것, 포기하는 것, 다 그 안에는 나름대로의 힘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중요해요. 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힘을 키워서 나중에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힘써서 고생해서 힘써서 이 힘을 키워서 해놨는데 나중에 보면 이 힘이 시들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피스메이커 영화 봤죠? 또 누키라는 그 복싱 선수 영화를 오래전에 봤어요. 근데 피스메이커라든가 하면 원래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있고 분위기 메이커로 끌고 가거든요. 몇 킬로까지는. 근데 또 루키 3에서는 보면 권투 선수인데 스파링 파트너예요. 알아요? 스파링 파트너인데 나중에 보면 파트너가 나중에는 그 챔피언을 이겨버려요. 그래서 영웅이 되죠. 돈을 벌게 되죠. 이름이 유명세를 타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스파링 파트너로 되니까 이름 없이 무명으로다가 나중에는 그가 스파링 파트너로다가 힘이 생겨서 정말로 그가 챔피언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문제다는 거죠. 어렵게 그 고지 올라간 사람이 나중에 보면 힘없이 무너져 버린 것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익숙해져서. 우리 신앙이 이 사순절에 꼭 봐야 할 것들이 그거예요. 신앙이 익숙해져 버려요. 길들여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표 안 나게 무너져 버립니다. 표 안 나게 그렇게 어렵게 얻었던 영광들, 명예들, 그 성공들, 그 승리들이 그 힘이 있었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무너져 버려요. 운동선수들 보면 그 지키려고 오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쉽게 무너져 버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은사를 받았는데요, 축복을 받았는데 그 고지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너무 쉽게 다시 말하면 힘없이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익숙해져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기까지, 사명을 받을 때까지, 은혜를 받을 때까지 참 거기 올라가기까지는 힘듭니다. 그런데 전혀 표가 나지 않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요? 의무로 돌아가요. 형식으로 돌아가요. 가슴에 설레고 기대하고 감동이고 막 그런 마음들이 점점 없어지고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공예배이기 때문에, 늘 하던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와주는 거고 의무고 형식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사순절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 밤에 기도하자고요. 그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요, 축복을 받았고 정말 약속을 얻었어요. 그런데 맥없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오늘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익숙한 신앙에 경계해야 돼요. 길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지 않고 모험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니 그냥 와서 기도하고 가고 예배하고 하고 그리고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가슴에 콩닥콩닥 뛴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저는 3월 달에, 4월 달에, 5월 달에 준비하죠. 임직도 있고요. 목상학교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또 새로운 성경 공부도 또 시작이에요. 그리고 세례식도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은혜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가장 경계할 부분들이요. 신앙이 익숙해져요. 무섭죠? 근데 이거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그냥 맥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형식이 되고
익숙해요. 이거 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길들여져 버립니다. 반질반질해져 버려요. 사탄들이 우리를 이렇게 감동 없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시편 122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입니다. 122편 1절.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내 신앙이 이렇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집을 생각하면 그렇게 기뻐해야 돼요. 예배하자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모여서 뭐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되니 그렇게 막 설레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어졌나요? 언제부터요? 예배하자, 기도해야 하자. 내 마음이 막 기뻐하는 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 사순절에 오늘 아침 사순절이 옷만 입으면 안 돼요. 가슴이 열어와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뻐하였도다 그러지요. 배우자 할 때, 훈련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하자 할 때, 이럴 때 정말 기뻐서 하는 그런 모임들,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버리면 밋밋해져 버려요. 참 재미없어져요. 나도 재미없지만 다른 사람도 재미없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요한복음 2장 17절. 자, 시작.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거역하더라. 다시 한번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아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고 하죠. 삼키리라. 주의 말씀이 주의 영광을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나를 삼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길들여지면은 이거 없어져요. 열심히 없어져 버려요. 감동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밋밋해져요.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해도 되고. 길들여지면 큰일 나죠.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영적으로 뭘 할까요? 아니 무엇일까요? 하면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길들여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내가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형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이거 막아야 돼요. 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이것을 우리가 토양으로 말한다면 마음이 메말라 간다고요. 마음이 늘 메말라 가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몸이 굳어져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그러죠. 영적으로.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쉽게 편하게 그렇게 우리가 늘 마음이 메말라 간다는 거죠.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으면 보이죠. 보여. 사모하죠. 오늘 요한계시록 5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이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자, 이 사순절에
옷만 우리가 사순절에는 옷만 입지 말고요. 우리가 신앙이 밋밋해지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 우리가 이런 형식이 됐고 그런 생각을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마음이 멀어져 버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그들이 욕심 탐심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막 채워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그러죠. 내가 하고 싶은 목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별로 안 해요. 안 들어오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내 목적은 주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들은 많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눈치를 채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들은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죠. 에베소 교회가 좋은 점을 보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칭찬을 했어요. 인내가 있었다. 그러죠. 악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베소 교회 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들은 잘 안 했어요.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에 좋은 장점이 있었어요. 인내했고,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들이 잘 이겨냈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로 주님의 칭찬이 있었고, 주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주변에 많은 교회들과 우리 모습을 보면 교회가 칭찬을 받고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능력이 있고 그러면 그 능력이 교회 능력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그 능력이 교회 능력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 교회는 사실 교회적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에베소 교회에 인내가 있었고, 자, 어둠의 권세가 되어서 타협하지 않고 이겨냈고, 여러 가지로 칭찬하고 해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인정받았다고 너가 인정받은 거 아니야. 교회가 인정받았지 너는 인정받은 거 아니야. 교회가 칭찬받았지 너는 칭찬받는 거 아니야. 이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중요해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많이 기도해 주겠지, 중보해 주겠지, 내 대신 예배 잘 드리고 오면 되겠지. 아니요. 교회 능력과 내 능력은 달라요. 교회가 승리한다고 내가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의 힘이 내 힘은 아니에요. 같이 기도했을 때, 같이 연합했을 때, 같이 공감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교회 승리가 내 승리지만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것을 아니면 촛대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이게 교회는 칭찬받았는데 교회는 주님의 인정했어요. 인내했다. 잘 견뎠다. 그 시험에도 시련도 잘 이겼는데 너희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아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를 할까요? 우리 얘기 같아요. 우리의 모습. 교회는 승리했는데, 공동체는 승리했는데, 내가 이 신앙이 없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런 책망받을 수 있죠. 자,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할까요?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정말로 많이 보여요. 어떤 모습일까요?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바로 브랜드예요. 브랜드. 교회 브랜드 있죠. 교회 브랜드. 예를 들어서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온누리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브랜드 있죠. 그 브랜드를 가지고 부천에서 예를 들어 개척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브랜드를 가지고 해요. 그냥 교회를 세우면 어때요? 잘 안 돼요. 그 브랜드가 커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지성전, 어느의 무어디 교회 이렇게 그 브랜드를 가지고 해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하고 이 브랜드를 가지고 세워요. 개인적으로 브랜드화가 됐어요. 세상의 가치가 생각하는 브랜드가 자, 그 브랜드를 사용하지 어느 교회 이름 브랜드를 가지 않고 자, 어느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 브랜드를 꼭 이용을 해야 할까요? 브랜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가 물론 큰 교회도 있었고 적은 교회도 있었습니다만 주변에서 보면 큰 교회 브랜드가 자기의 신앙인 줄 알아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교회의 능력이지 자기 능력은 아닐 수 있어요. 교회 브랜드가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말한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교회가 칭찬을 받고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브랜드화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들이 브랜드화되면 안 돼요. 그 장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이 일들이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 적은 좁은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브랜드화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브랜드화, 좀 브랜드의 도움을 받으려고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가 칭찬을 받고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질 때 내가 똑같이 그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 속에 우리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 교회 능력이, 교회 은혜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언제 언제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생각해 봐라 그러죠. TV에 보니까 어느 탤런트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건강검진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자신이 있다고 했어요. 실제적으로 건강검진 해보니까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노란불도 아니고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자기는 건강한 줄 알았대요. 그런데 혈압도 높고 모든 기능이 다 안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 영적인 건강검진을 한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에 어떻게 우리가 결과가 나올까요? 영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 돼요. 언제 하나님과의 멀어진지 모르게 익숙해져 버렸고, 자, 굳어져 버렸고, 둔해져 버렸고, 감각을 잃어버렸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사순절에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많이 무릎을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무릎 한번 꿇어서 기도합시다. 이 사순절에요.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여튼 해보면 그 자기를 볼 수 있잖아요. 파란불이 들어오든지 노란불이 들어오든지 빨간불이 들어오든지. 그런데 의외의 사건들이 나타났었어요. 본문에도 보도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다 그랬어요. 인정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해보니까는 너는 내게서 멀어졌다.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어느 정도요? 촛대 옮기게 했던 사망 선고까지 왔어요.
영적으로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5절에 해결하는 단어가 나오죠. 해결하는 단어가. 그래서 제가 묵상 강의를 하면서 제가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회개. 돌아오는 거지 않아요. 따라해 보세요. 교정.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세가 틀어진 것이 다 교정해 오는 것처럼 교정해야 돼요. 떠났던 마음들이 돌아오는 거. 자, 원래는 건강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이거 어때요? 회개가 돌아온 거다면 교정이라고 한번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무엇을 배워요?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죠. 습득해요.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배운 것을 가지고 교정하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받았던 감동들을 가지고 배웠어요. 이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해가지고 몸을 다시 회복해야 해요. 이것을 저는 교정이라고 한번 말하겠어요. 자, 여러분. 자, 내 몸에, 내 생활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를 푸는 능력을 구하겠어요. 문제를 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겠어요. 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푸는 실력자가 돼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문제를 풀어가죠. 어떻게 풀어요? 이스마엘로 풀어요. 문제를 그들이 풀어내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풀 수 있는 실력자가 되려고 그러죠.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의 우리 모든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푸는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지켜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배워야 되고 내가 아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일하신 것을 봐야 돼요. 내가 승리해가지고 자 영광을 받아도 그 영광이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되게끔 축복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고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어내는 실력자가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일하신 것을 늘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들처럼 실력 있는 사람처럼 자 문제를 푸는 사람 것처럼 이렇게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이것이 교정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많이 교정하는 것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43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교정해 주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43절 말씀인데 44절에 보면 이렇게 교정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미워해라고 했는데 이제는 기도하라 그래요. 자, 하늘에 또 마태복음 6장으로 가면 너희는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어디에 쌓아두라고 교정해줘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교정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아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교정해줘요. 정말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교정해 준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이 벗어난 것들이 많아요. 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들의 신앙이 익숙해지고 굳어져서 둔해져서 그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교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교정을 해줘요? 우선순위를 바꿔줘요. 우선순위가, 자, 율법, 자기가 먼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중이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와서 우리를 교정해 줘요. 틀어졌던 생각, 삐뚤어졌던 자세, 태도들 다 성령이 와서 우선순위로 바꿔준 거예요. 이것보다 교정해 준 거라 그래요. 내가 교정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를 통치했을 때, 성령이 나를 다스렸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갔을 때만 이거 교정이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힘쓴다고, 내가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안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야만 내가 세워져요.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오늘 여기 보면 기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교정에서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틀어진 거 고칠 수 없어요. 노력한다고 할 수 없어요. 지식도 안 돼요. 성령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어젠가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그러지요.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요. 굳어진 것을요, 새 영, 성령이 와야만 우리 굳어지고 익숙하고 둔해지고 딱딱해진 것들을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읍시다. 이 사순절에요,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둔해진다는 것은요, 딱딱해진다는, 굳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메말라진 거예요. 마음이 메말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고 내 육이 것이, 내 생각이 많이 들어와서 딱딱해졌어요. 언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기억해라. 회개해라. 돌아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해요. 그래서 사순절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순절에 이 밤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에게요,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정이 필요한 것은 성령이 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십자가 앞에서 은혜 받읍시다. 성령 받으십시다. 그리고요, 자세가 틀어지면 안 돼요. 언제 내가 이렇게 굳어졌고 언제 내가 이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교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 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요. 자, 시작. 자, 이골라당은 내가 이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죠. 이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런데 나도 미워한다. 에베소 교회가 이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그런데 주님도 미워한대요. 그럼 이골라당의 행위가 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육의 생각. 늘 내 생각이 올라오는 거. 우선순위가 너희가 먼저 되는 거. 이런 것을 말해요. 이것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 육신의 탐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나네가 미워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를 쫓는 행위를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다. 육신의 행위를 쫓는 것을 미워했더니 에베소 교회가 부자가 됐나요? 육신의 행위를 쫓는 것을 내가 미워했더니 에베소 교회가 병든 사람들이 많이 고침을 받았나요?
자, 육신의 행위를 쫓는 것을 미워했더니 그 교인들의 삶이 형통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부자도 되지도 않고 병든 사람이 많이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에베소 교인들이 육신의 행위를 쫓는 것을 미워했잖아요. 그런다고 그들의 생활이 형통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에 든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들이 받은 상이 뭐냐면 부자 된 것도 아니고 병난 것도 아니고 형통한 것도 아니에요. 6절에 보면 저들이 받은 상이 너희가 이골라 당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한다 그래서요.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주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곳에 나도 같이 생각을 하고 주님이 고민하는 곳에 나도 고민하고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늘 고민한다면 우리도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고민한 그 고민이 나도 할 수 있고요. 주님이 어느 가정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그 마음이 나도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같아지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형제 중에서도 주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 나도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나 주님의 마음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란 것이 이거예요. 교정이란 것이 이겁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 내가 큰 일인지 적은 일인지 주님과의 마음이 같아지지 않은데 교회는 칭찬받는데요. 교회는 인정받는데 개인적으로는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주님과 멀어질 수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마음과 같아졌다는 것에 우리가 위로받으셔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거 주님도 미워하고 주님과 같이 언어가 같아지고 주님이 고민한 거 나도 같이 고민하고 주님이 아파하는 거 나도 같이 아파하고 그 마음. 내가 가는 길 주님도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할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촛대로 옮긴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촛대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까요? 축복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도 안 해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낸 신앙의 힘인데 이 힘이 촛대일 수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어때요? 죽는 줄 알고도 여호와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줄 것을 믿어서 이거 촛대 아닐까요? 아까 아브람 서두에 얘기했죠. 조카에게 양보하는 것은 그의 뭐요? 믿음이었어요. 포기하는 거, 양보하는 거, 그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거. 계산하지 않았죠. 그게 촛대라고 나는 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 여호와를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나를 건지고 내 가족을 건지고 나를 치료하고 가족을 치료합니다. 내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예수를 재발견한다면 내 가족도 또 예수를 재발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이 사순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우리가 기도를 합시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아끼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아낍니다. 저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정말로 아낍니다. 고생 많이 했고 힘든 싸움이 날마다 계속되지만 갈렙이 온전히 주님을 쫓았던 그 영성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오늘의 영성으로 이겨놨던 것을 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익숙한 신앙에서, 굳어진 신앙에서 싸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사순절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적으로 교정되는 놀라운 회복이 주의 이름으로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이 밤에 어루만져 주세요. 말씀이 어루만져 주세요. 말씀의 권능으로 임하게 주세요. 말씀의 권세로 임하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혜진 사모님을 주님 만져주세요. 사순절에 만져주세요. 사순절에 하나님 만져주세요. 윤정영 집사님이 이 사순절에 더욱 만져주세요. 하나님, 김현수 성도 매주 2번씩 피 투석합니다. 추운 일을 하나님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주의 이름으로 회복해 주시고, 삶의 문제를 풀어서 주 앞에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동일한 우리 아픔이 있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풀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 예수를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족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의 마음에 대고 성령이 말씀해 주십시오. 굳어진 모든 신앙의 틀들이 새 영을 주셔서 새 말씀을 주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온전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